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좋은 말이고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은혜롭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있을 같도다. 새번역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고백을 거짓 고백으로, 거짓 회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잠시 하나님을 찾는 수준, 상황을 회복하려는 어떤 신앙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범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말할 뿐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어떤 해결사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해결될 것에 대한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빨리 회복되어지고 축복받고 싶은, 오직 그것만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그들의 관심사다라는 것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 없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죄를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성품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입술로 경건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생활은 전혀 세상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회개는 감정은 있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잠시 눈물은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이 거짓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가 거짓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되지 않는 신앙, 잠시 감동은 받고 있지만 곧 사라지고 일회성에 머무르는 그런 그들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신실한 사랑, 끝까지 지키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어떤 사랑, 충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닌 관계 회복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순종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보다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감정보다는 결단을,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거짓 회개는 결국 관계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7절에서부터 11절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반드시 언약을 깨트립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하며 회개 없는 신앙이 반드시 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공동체도 병들게 만듭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제약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살인과 음행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다도, 지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죄악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 예외 없이 남유다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입술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참된 회개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회개입니다. 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 예배당 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또는 내일도 앞으로 다음과 같이 종종 고백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가로하고 돌아가자. 이 가로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돌아가자, 마음으로 돌아가자, 순종함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회개, 죄를 끊고 다시 돌아서고자 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심으로 돌아가자. 마음으로 돌아가자. 순종함으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 진심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늘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연약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 상황만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되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모임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전도와 또 저녁의 수요 기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로 또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바라보며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선포에 하나님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도전받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환 중에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